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69페이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31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 아마 가장 설교가 안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출병에 대한 규례인데요. 한마디로 성병입니다. 당시에 남자와 여자에게 있었던 그런 유출병에 대한 규례인데,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유출병이 있는 자가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을 침범하는, 거룩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서 제하여 버리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마저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특별히 이 유출병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은밀한 그런 질병이죠. 사실 자기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숨기지 말고 다 그것으로 인한 그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본인은 물론 그 공동체가 그런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유출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 잘못, 이런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출병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또
이 유출병이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복음 8장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알아차리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서 내 능력이 바깥으로 나갔고 누군가 그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그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또 완전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유출병의 일종이 그 혈루병인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데도 문둥병자를 이렇게 손을 대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심지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관이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관을 만지십니다. 관을 만지시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법도 중에서 정결법이 있고요. 또 음식법이 있고 또 도덕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한 규례와 이 정결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을 다 완성해 주셨다. 또 한 가지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법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별로 위생 그 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서 지내야만 했었죠. 또 한두 사람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한 곳에서 같이 집단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 의례를 주셔서 일종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켜야 할 위생법으로 주셨던 그런 것도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법도 중에서 제사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폐해 주셨고 또 정결법도 더 이상 이런 정결법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학이 훨씬 더 발전을 했고요. 또 음식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음식에 대해서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구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단 한 가지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러 왔도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레위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중에서 도덕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규례에 얽매이면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